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이 실상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요. 그 내용을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것이 죄죠. 특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 내용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장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로마서 1장에서 어제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진리를 막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과 바꿔버리는 것. 이 죄의 실상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피조물의 영광이 있고 창조주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를 볼 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이 있으면 달의 영광이 있겠죠.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행하고 노력하고 나 자신을 치장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에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로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 그냥 부귀영화, 건강, 자녀, 번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 세상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냥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없는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욕심을 부린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버려버리고 창조주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피조물, 피조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의 매력과 아름다움과 그런 좋음을 쫓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냐면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어떤 말을 키우는 사람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애견샵에 가면은 개를 참 좋아하죠. 그러면 그런 짐승, 그런 애견,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애견의 그런 영광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런 매력이나 사랑스러움에 내가 도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짐승이나 피조물 아니면 또 사람 있잖아요. 연애를 하면은 애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애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사람의 그 영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지는 것들이죠. 다 피조 세계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죽고 개도 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이 영원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매력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썩어질 피조세계의 어떤 대상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 매력에 빠져 있는 상태, 그 대상을 사랑하는 상태, 이 상태가 타락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면서 영이시니까 항상 내 마음과 생각에 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혼과 육의 거리보다도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생각과 판단과 경륜이 항상 다 있다라는 거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나 풀 하나를 자라게 하셔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셋째 순위로 나를 만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애인을 내가 더 사랑하는 상태, 내 그 피조물에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나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만나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도 만약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을 더 내가 마음에 따르고 충성하면서 거기에 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면서 대통령과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대화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 목적입니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 그런데 내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느끼고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만나요. 그럼 아내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나에게 먼저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 사건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 사건과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나에게 먼저 전달되어지지, 내 판단이 먼저 그 상황 속에서 내 판단이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있는데 창조주시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잖아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애인을 사귀든 강아지를 좋아하든 애인이나 강아지는 나에게 모든 상황과 판단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피조물이니까. 같이 애인하고 대화할 때는 애인의 생각을 들을 수는 있지만 뒤돌아서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교통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나서 대화를 해야만 교통이 되는 거죠. 교감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과 나와의 교통만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다른 대상과 교통하거나 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 대상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이게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이 상태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판한다, 너는 막 사람을 정죄한다, 이런 차원만이 죄가 아니고 그냥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삶의 그 방식 자체가 판단인데 그 판단 자체가 죄고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부수적인 모든 은행 심사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자신이 무엇이 사는 것이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상강오륜이나 아니면은 율법이나 다른 이런 세상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옳고 그름을 정말 분별해주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이 판단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판단 기준이 없고는 사람은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받게 되고 다른 전문가를 찾게 되고 책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의 상태에서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선한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영광, 판단이 전혀 공급되지도 않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의롭게 보이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게 교육받은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회에 충성봉사해라 이런 기준을 가졌다고 해도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판단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못 사니까 자기가 가진 판단으로 자기를 심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거짓말하는 것이 죄다. 누가 모릅니까? 염려하는 것이 죄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판단으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된다. 이런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인내하고 참고 있는지 자체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노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계속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다가 계속 하나님의 그 자기 판단 속에 살다가 자기 잣대만을 가지고 자기 판단대로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인생, 60평생이든 90평생이든 그 평생 가운데 자신이 했던 모든 판단과 생각이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죄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다 깡그리 무시하고 다 그냥 백지화시켜버린 그런 암세포 같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으면서 지금도 너 스스로 독단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서 인생이 그렇게 독단적인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의 영광, 피조세계의 아름다움, 예를 들어서 물질의 좋음, 사람들의 명예의 좋음, 이런 것에 마음이 계속,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이 빼앗기는 상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그런 피조세계의 영광에, 눈에 보이는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것을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영이신 하나님, 이것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존귀와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원한 것,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보응하십니까?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지금 여당과 야당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경제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각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말하는 주의 주장이 참 맞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의 주의 주장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과 당이 되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맞다 하면 민주주의를 쫓아갈 것이고 공산주의가 맞다 하면 공산주의를 쫓아갈 거예요. 이게 당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이 나눠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세계 속에 내 마음이 있다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서 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당과 조직과 단체에도 본질적으로는 내가 속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속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당과 주의 주장을 쫓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는 영원하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노와 분노로 주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판단을 가지고 당을 짓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이 악이라는 개념, 사도 바울께서 말하시는 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세상의 평강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그 육체가 아니고 영에는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이 땅의 부귀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쫓아 당을 지어 살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말하죠. 공고, 배고픔과 헐벗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의 영은 끊임없이 환난과 공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재벌이라도 권력자라도 그 사람의 영은 항상 환난과 공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이 악한 이 세상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주장하고 있다. 세상 영이 마귀죠.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사람의 영을 괴롭히고 지옥에서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마귀의 영이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 경제인들이요. 항상 옆에 무당을 데리고 다닙니다. 점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환난과 공고가 계속 덮치거든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매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비록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영광을 주시고 존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거되었으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다. 이는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사람의 외모, 겉만 보시고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가. 지금 오늘 로마서 2장의 앞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썩어져 버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아니면은 환난과 공고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죠. 마귀가 괴롭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2장 12절까지만 나누겠는데요. 로마서 1장 말씀과 2장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사로잡혀버리면 나는 독단적인 판단과 생각,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 기준, 판단 기준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것이고 환난과 공고 속으로 내 마음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그것은 단지 썩어질 것이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내가 처하는 모든 사건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새 하나도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갚아주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